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세워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시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을 다 풀어 헤쳐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이 헌신된 마리아를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특히 가룟 유다는 왜 그걸 허비하였느냐, 많은 금액을 받고 오히려 이웃을 돕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책망하는 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은 나의 장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본문을 잘 압니다.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흔히 이 말씀은 헌신과 희생의 관점에서 다들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코 나쁜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며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잘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분명 앞 구절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또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천시받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우리는 거의 개를 사람 수준으로 보고 있지요. 개들이 아주 그래서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는 아주 천시받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립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미랄에 대해 죽으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미랄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우리가 그 편지를 잘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말인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비장각오로 쓴 편지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는 에필골몬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성도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품어 안고 죽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며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랄이 되어 죽는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공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전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것임을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1장 4절에 창세 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고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이지 오늘 단어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구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분이 여기에 계세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한 분만을 보시고도 모든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모든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라 되셔서 죽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독사라고 표시를 합니다. 독사, 뱀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영광, 독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가리켜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곧 십자가이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영광을 인자가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집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말의 표출이나 행동이 그렇게 유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부터 반복되어 계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최초로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은 2장에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2장 1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이 뭘까요?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은 몇 가지가 얘기가 되어지죠? 7가지입니다. 7가지.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고요. 마지막 기적이 11장에 나와 있는 뭐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7개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헬라인이 찾아와 가지고 빌립에게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이다. 내 아들 예수야, 포도주를 만들어 다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헬라인이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야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것이고, 그때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나타냈거든요. 그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오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이 때가 오게 되면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상징적으로 그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지, 그때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종들에게 가득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담아가지고 부어줬더니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잔치 끝날 때쯤 되게 되면은 술이 떨어지니까 물을 타가지고 이게 물인지 술인지 모르는 맛을 주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주었느냐. 그 당시에 그 잔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준비하지 않고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죠. 잔치의 즐거움이 뭘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흥을 돋구는 포도주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흥은 깨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게 되면 주인이 아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곤란한 처지에 있던 주인을 살려준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적 중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성경의 포도주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 2장에 나와 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림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그 잔치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기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라고 했습니다. 왜 6개 있었겠습니까? 6개는 완성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6개 중에서도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점 챙기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들춰내기 하는 방법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 진짜 정결 예식을 주님의 명령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지요. 가짜다 너희들, 그런 의미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의 숫자이며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항아리 6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7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항아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개 중에서 하나 가져 채워주는 7개의 항아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렛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보는 바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축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데 미랄이 떨어져서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살구 열매일까요? 복숭아 열매일까요? 당연히 미랄이죠. 미랄의 열매가 맺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요. 죽은 미랄의 상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죽도록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지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밭이 되자 우리 마음속에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자 이런 권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을 좋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밭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씨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밭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밭은 진려와 형극, 즉 가시덤불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갈아엎는다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뿌려진 씨는 그러면 어떤 씨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삶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가 세상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인데요,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서 전부 황폐한 땅이 되어 멸망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하나 심어서 그 땅의 그루터기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밭은 다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돌밭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밭이어서 심판과 저주 속으로 떨어져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준비하셔서 그 씨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라고 번역된 제라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의 후손에서의 그 후손과 또 창세기 12장의 언약에 나오는 그 자손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 후손과 자손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잊어버리셨나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황폐한 땅에 심겨지는 거룩한 씨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입니다. 그 씨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라는 씨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씨예요. 왜냐고요? 그 밭들이 그 씨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거룩한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이 좋은 땅만이 맺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어디에 숨겨졌습니까? 사람에게 숨겨졌잖아요. 사람에게. 그게 예수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가 되어서 사람에게 심겨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요. 그래서 그 밭이 좋은 땅만이 맺을 수 있는 영생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무한히 기쁩니다. 과연 알아들어서 끄덕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끄덕이니까 저는 알아듣는 걸로 많이 기뻐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전하게 되면은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도 저 두 분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호면하지 않지만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하는 재주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 재주는 제가 개인적인 간증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사소한 일을 말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고개를 들면서 눈을 크게 뜨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이나 성경 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태가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눈을 뜨고요, 어떤 사람을 눈을 감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복음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은 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3분의 1 정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지만은 밑에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이유 전혀 없지요. 주님도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는데 주님의 말을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조명할 때만이, 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믿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지요.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여 그것을 하늘 창고에 쌓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까? 주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면서 십자가를 주셨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이 만약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내일 그냥 확 죽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따를까?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내일 어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쓰고 있지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할까? 이거 외에 제게 준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눈. 그래서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뭘 통해서만 분별되어질까요? 행동과 말입니다. 말이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않냐고는 절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주님도 똑같은 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뭘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로 3번씩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말을 계속 되뇌인 상태,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은 중언부언은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걸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냥 말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달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 지켜버리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싸웠던 그 사람들과 일반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하고 주님은 계속 말다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니까 결국 자존심 상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그들이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나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은 어디일까요? 문자로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해석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주인이,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면 딸에게 밥 지어라, 저는 그 예화를 들어놓고도 너무나 아주 적절한 그런 예화를 한 것 같아서, 밥 지라고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뭐 하라고 밥 지라고 그랬죠? 밥을 지어서 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먹으라고 밥 지라 한 것이지 그냥 밥을 지어 놓고 기다리라 이런 것일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말인데요. 자식한테 밥 지어라 그러는 것은 밥 지어서 네가 배불리 먹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이 활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활자는 좀 속된 말로 성경이지만은 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우상시하는, 신성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 벽에 잠잘 때 벽에를 비고 성경을 비고 있으면은 아주 신성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할 때 이 성경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상에다 놓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들한테는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행동해버리게 되면 바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게 생명을 불어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밥을 지라 하게 되면 밥을 먹으라고 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밥을 지어서 먹으면 되는 것인데 밥만 계속 지어놓은 상태로 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분별되어질 때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산상순에서 말씀했던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멀리 갈까요? 저 공간에다가 헌금을 갖다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손님이라도 받으십니까? 그런 의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다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진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인식되어지는 그것 자체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귀 있으신 분들은 들으세요.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 들으셔야지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겉만 번들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지성소로 깊은 것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랄,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 비교할 수 있는데, 씨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씨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자랄 때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 씨는 우리를 먹고 자라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씨를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씨는 안에서 스스로 나를 죽이고 새롭게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헌신하게 되면은 이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인식하시고 하늘이 미랄이 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곧 구원을 말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나의 행함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매사에 이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